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두고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 설교 때 본 김희아 지사님의 간증을 더불어 감사의 열매는 입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니 정말 감사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입술의 말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는 입술로부터라는 진리를 통해 감사의 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내는지 성경적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아이디어는 조윤삼 목사님의 책 말의 힘에서 얻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논문 표절처럼 설교 표절도 논란이 된다고 하니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책을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 나름의 관점으로 소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듣지도 못한 설교를 전하면 오히려 그것은 더 위험한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설교의 전달과 또 받아들이는 방식인데 뭐냐면 제가 다 들었던 얘기인데 오늘따라 정말 새롭게 들리고 은혜롭게 들리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옳은 설교의 전달 방식과 이해의 방식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비슷한 설교를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학 잡지에서 매우 눈에 띄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생각이 뇌를 변화시켜 세상의 나쁜 점만 보이게 하고 좋은 점은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짜증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5분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를 손상해버리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심장질환과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신시아 타이크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란셋에 보게 되면 냉소적인 사람은 치매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3만 명과 무작위로 선별된 백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거기에 실렸는데 중국 사람들은 점성술을 많이 믿거든요. 그래서 숫자나 태어난 날짜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데 그래서 중국계 미국인 중 점성술을 믿어 자기의 생일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백인들 그리고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점성술을 믿지 않는 그 중국계 미국인보다 사망 나이가 평균적으로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되기 쉽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독일판의 편집자 존 스탠리 헌터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신도 그러한 사람이 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이입하는 동물이기에 상대방의 감정을 잘 흡수하고 또 그것들을 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이 최악이면 당신도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떠오르는 주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진짜 저 사람만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그냥 달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말 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정복해야 하며 이 말에 힘이 있음을 깨닫고 인식하며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셨고 천하의 물이 모여 묻히 드러나자 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말은 이처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로써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로써 병든 자를 고치고 말로써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말로써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말로써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인간도 이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타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말의 이 능력, 창조의 능력과 이 모든 능력들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말 속에 있던 창조 능력이 오히려 잘못되어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악의 도구로도 쓰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과 그 인간의 말이 그 타락으로 인해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악의 도구로 사람을 더럽히고 심지어 사람의 몸을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그런 악플에 통해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봤어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로 했는데 제가 아는 그 교회 후배, 교회를 요즘 잘 안 나오는 친구지만 교회를 후배가 계속 동성애를 옹호하는 글을 막 나르고 막 그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열받아서 그만 좀 하라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막 곳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어떤 막 사람들이 내 페이스북에 가서 막 쌍욕을 해대는데 네가 어떠냐 너 목사냐 목사냐 막 이러면서 엄청 욕을 해서 괴롭더라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페이스북에 막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쌍욕을 해대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페북을 이제 닫았죠. 없앴죠. 네,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악플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혀는 지옥불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나쁜 힘도 있지만 좋은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말로 통해 사람을 살리고 흥하게 하며 행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 좋은 말과 나쁜 말에 대해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로써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말로써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이 사람을 살리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 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이게 그 다니엘 기도에 보면서 또 느꼈던 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격려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심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선한 말이 정신적인 영역을 넘어 육체에도 미쳐 병을 고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PPT 없나 보죠? 예.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한 말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뼈를 치료한다. 뼈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뼈는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뼈는 평생 500kg의 그 피를 만들어내는데 이 피를 만드는데 특효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한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이 피가 이 적혈구들이 더 많이 증식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MBC 방송국에서 한글날을 맞이해 실험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좋은 내용이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학교문서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그 부정적인 말을 듣는 첫 대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본인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가장 먼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인해 여러분의 지인이나 여러분의 본인과 주변 지인들이 제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이 사람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부분을 성경 증거를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 정복한 땅을 정탐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 인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있었던 거죠. 정탐을 마치고 온 그들이 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물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지만 경고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니 그 땅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별로다. 사는 사람을 힘들게 할 땅이다. 거기다가 거기 사람들은 매우 키가 크고 장대해서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악평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주신 땅에 대한 기대와 감사와 그 기쁨이 넘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래 정찰병의 임무가 뭡니까?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명 모두는 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쪽 면만 본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잊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그것 통해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키가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아낙 자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낙 자손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만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 문제만 있고 답은 없습니다. 답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보려고 하니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10명의 말을 귀담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차라리 여기서 죽을 걸, 이집트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진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여기서 죽거나,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죽거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열받으니까 이상 열받으니까 마음대로 내뱉은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제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뱉은 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뺑뺑이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을 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뱉은 말은 죽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의도와 어찌되었든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말한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안전히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싶다는 것이 마음이었는데 뱉은 말은 그냥 여기서 죽겠다,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죽겠다고 했는데 그 말한 대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바로 죽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10명의 정탐꾼들도 모두 다 그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하였고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는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느니 그 원망할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소한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좋은 의도로 쓰일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나의 운명을 망치는 말로 쓰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의 도구로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의 힘을 믿는다면 기도를 주님께 끊임없이 통성으로 해야 할 것이며 주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쉬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들고 걱정이 앞서시는 분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말을 들으시지만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실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하는 자의 말과 사악한 자의 말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 않으실 뿐더러 그 말을 뒤엎으신다고까지 말합니다. 어떤 때는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다시 돌려보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대적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말에 하나님은 오히려 역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 성경을 잘 모르고 말의 힘을 잘 모르고 쉽게 아무렇게나 말해왔다면 이제는 사소한 말이라도 신경 써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잘못된 말이 있다면 그 즉시 그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르셔서 우리의 지난 말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말로 하는 것들을 조심하기에 앞서 그 말이 말을 내뱉기 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각되면 채널을 돌려버리십시오. 채널을 긍정적인 면으로 돌려버리십시오. 아니면 말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정말 저 상황이 너무 힘든데 감사하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겠어. 저 인간 하는 짓이 너무 꼴이 아름답네.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말만 바꾸면 되는 거죠. 참 너무 힘든데 행복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듣는 사람도 듣고, 그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떠세요? 그냥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올바르게 작동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성찬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그 비닐 장갑 나눠주시면 비닐 장갑을 끼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백하리.
하셔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까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행하신 일과 의미를 기념하고 체험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후대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예식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식입니다.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십자가에 맡겨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와 공로와 능력이 참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나를 위한 것이며 예수님이 흘리신 생명의 피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찢기신 몸에 하나가 되며 흘리신 피에 내 생명이 믿음으로 담겨 흐를 때 죄사함과 자유와 능력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이 예식에 바른 믿음으로 참여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기도하고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에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약속하신 방편이오니 모든 참여하는 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몸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자로서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하게 참여합시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떡과 잔을 받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떡을 나눌 때 함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떡 조각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먹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여 그분의 찢기심이 나의 찢기심이 되며 예수님의 육체와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보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을 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해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피를 의미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피로 쏟아져 내릴 때 그것은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고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피가 나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나의 피, 나를 대신한 피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죄가 사함받고 아들의 피로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잔을 받으시고 기도 후에 함께 마시겠습니다. 드신 잔은 좌석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나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덜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나.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지금도 쏟아져 내리고 앞으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며 아버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용서의 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나를 위한 생명의 희생임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예수의 피 안에서 죄와 함께 죽고 이제 오직 예수의 부활과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